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수의 길 29번째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유대지경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유대지경은 요단강 인근에 있는 유대지경이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유대지경은 예루살렘 인근의 예루살렘 성 인근의 유대지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세 번째 유대지경은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유대지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책의 저자는 세 번째 유대지경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책에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성전 중심적인 사두개인들이 있었고 율법과 회당 중심적인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주장하는 바들과 강요하는 부분들이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기준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종교적인, 삶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사실은 더욱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율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말 그대로 지식적인 결정과 지식적인 전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보다 목회자들의 어떤 지적인 학력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예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시죠. 예전에는 성경적인 것들도 잘 모르셨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을 듣는 귀가 굉장히 높아지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듣는 귀가 높아졌다고 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던가,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던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리더들이 세워지던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지식적인 부분들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인가, 유대인의 지도자인가, 바리새인인가, 오늘 니고데모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님께서도 10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에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그들을 판결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니고데모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은 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예루살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거듭남의 기본적인 것마저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겉으로 표현을 볼 때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굉장히 높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인정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서 볼 때 니고데모가 쫓아왔던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들보다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표적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 제가 보니까 당신이 행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볼 때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당신을 보낸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단편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마술사나 의사가 아니라 오늘 보면 14절 말씀,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밝히고 계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라고 하였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웠을 때 그 놋뱀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들이 살게 되었던 그 장면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하나의 증표로 쓰임받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은 오셨을 뿐 예수님께서 어떤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저 놋뱀을 보았더니 독이 다 사라졌지? 이렇게 놀라운 표적으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오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표적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마술처럼 누군가를 치료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어서 예수님 따라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회원 니고데모, 우리는 그 사람의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단편적으로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뭔가 예수 믿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의 그 신앙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가 돼야 하고 끝까지 믿는 자가 돼야 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믿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뭘까요? 니고데모의 문제는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기는 하지만 그는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인간적인 원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말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러한 인간적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말씀 자체를 집중하여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와 같이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영과 육과 이렇게 함께 태어난다고 하죠. 정신이 함께 태어나고 혼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함께 사랑하여서 그 결정체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진짜로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육은 죽고 육은 살아있고 영은 죽어 있었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육으로만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의 죽어버렸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의 육체는 이미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도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때 영생을 얻는 진짜 참다운 영혼의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듭남의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들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소개한다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물은 말씀입니다. 물로 씻듯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거울로 비춰주는 것 같이 우리가 어느 부분이 더러운지를 알게 합니다. 물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죠. 8절 말씀해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왔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어떤 바람인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성결한 삶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시간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집례하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셨을 때 온전한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온전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어지는 성령, 바로 영적인 구별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마저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세례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호흡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